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113 새생명 축제 구호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날 것 같고 113 새생명 축제 구호 준비하면은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하면은 한 사람이, 1 하면 한 영혼과, 3 하면 세상을 살리는 새생명 축제 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우리 113 새생명 축제 구호 준비할 때 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3 새생명 축제 구호 준비 야! 1. 한 사람이, 1. 한 영혼과, 3. 세상을 살리는 새생명 축제 야! 예. 구호는 이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늘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아마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곧 강물을 이룰 것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의 눈물을 흘릴 텐데 그 눈물은 곧 강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는 사람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저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123 새생명 축제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에 열심을 내서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스톱하고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4절서부터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70인 전도인 파송. 그렇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17절서부터 24절까지 보았지만 원래는 이 내용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보아야 되는데 24절까지가 제가 읽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24절까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뒤에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70인 전도인 파송 사건은 앞의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이 내용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설교를 20분, 25분 정도 할 텐데,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70인 전도인의 파송 사건과 이 본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본문 속에서 돌출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70인 전도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데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특별히 12명의 전도인 파송 사건이 있어요. 12명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해서 전도대로 꾸며놓고 난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그 인원을 갖다 확대시킨 거죠. 몇 명으로요? 12명에서 70명으로. 그런데 이 70인 전도인의 파송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70인 전도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할 때에 교만한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그런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뽑을 수 있느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10장 1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었다 그랬어요.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셨는데 그 앞에 단어 두 단어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냥 단순하게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다고요? 따로 70인을 세웠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개역 성경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을 보면 달리 70인을 세웠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옛날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면 달리 70인을 세웠다. 이것을 지금 다시 원어를 분석하고 이걸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여기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걸 풀어 설명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70인을 전도인으로 보내기 전에 원래 예수님은 전도인으로 파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70인을 전도인으로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70인을 전도인으로 파송하기 전에 원래는 예수님이 따로 전도인을 파송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70명을 급조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 1절이. 1절에서부터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주님이 갑자기 따로 급조해서 70명을 만들어서 전도인으로 파송했다면, 원래 예수님께서 전도인으로 파송하려고 했었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사역할 때에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2명이 나가서, 9장에 12명 나간 얘기잖아요. 12명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전도하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녔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12명의 전도인을 파송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3절은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6절보다는 좀 확대됐죠. 어떻게 확대됐습니까? 그렇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누가복음 6장 13절은 마가복음 6장 13절은 누가복음 9장 6절보다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도인으로 나가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2차로 보낸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 보내면 좋습니까? 12사람들이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2차에도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논리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보낼 때에는 계획을 갑자기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계획을 바꿨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의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이 굉장히 깁니다. 50몇 절까지 있어요. 대개 그런 절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시간을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그냥 제가 제목만 이야기하면 4가지 사건이 제자들을 다시 전도인으로 파송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누가복음 9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는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제자들이요, 당신들이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 제자들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미 12명의 전도인을 파송했을 때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또 애기 귀신이잖아요. 애기 귀신 더 우습지요. 그래서 이제 힘도 주지 않고 얘기했겠죠. 나가라.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악을 쓰고 얘기했겠죠. 나가라! 그런데도 귀신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니까 이 애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일이 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절절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죠.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기 전에 제자들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7절에서 제자들이 12명이 전도인으로 나갔을 때에는 귀신도 내쫓았고 수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아이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죠?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맛바람.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 광경인데 제자들의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가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했다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너 입이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겁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50절에 요한을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거 축복해야 되잖아요. 배 아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은 배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 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못하도록 금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요한이 세지긴 세졌는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것을 보게 되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51절로 5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내려올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사마리아 지경에 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과하는 길을 막았던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이 길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시켜서 저들을 불로 쓸어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시발유 뿌리고 성냥 그어대겠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했을 때에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다른, 제가 여러분들 이제 관주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 관주 성경 밑에는 다른 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길 막는다고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이건 무슨 정신 가지고, 너 혹시 좀 2% 모자란 거 아니야? 이거 돌아버린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70인 전도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다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전도인으로 파송했겠습니까? 저라면 안 해요. 큰일 나죠. 왜요?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전도인이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것이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안을 빌으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10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는 말은 평안을 빌면은 평안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평안을 빌 때,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을 때 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을 이 상태로 보내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같으면 어떻게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늘의 불로 쓸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12제자를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급조해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문맥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9장과 10장을 읽으면 12제자 파송하고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또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70인 파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의 흐름을 봐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2명이 가서는 안 됐습니까? 왜 12명이 이 상태에서 나가면은 그 전도는 백전백패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교만한 사람이 나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교만한 사람은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버리면 도리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싸움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싸움하지 마세요. 끝까지 전도는 섬김으로 가야 되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욕하고 싸움하고 멱살 잡고,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도는 끝까지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113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작년부는 구호만 크게 하고 우리 주일학교의 사람들은 몸으로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래서 토요일마다 지금 전도대에 나가고 그냥 병점으로 저 아파트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부에서 계속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한승 아파트의 노인정에 가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우리 우방에서도 노인정에 가서 했고 미진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방 치료하면서 그 주변에 7군데입니다. 7군데의 노인정에 가가지고 그분들 다 모셔다가 우리가 치료도 해주고, 또 가서 광고하러 갈 때에는 이 과일도 가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게 초청하고. 근데 제가 아시는 할머니예요. 안영미 분인데 저의 손을 붙잡고 그래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근데 아들하고 손자 며느리 교회 간다 하면 안천교회 보내겠대요. 그래서 내가 반은 믿는 사람이 됐다. 이제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고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조직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안 들어온다니까 앞으로 절대로 뭐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이런 일 다시 하면 뭐 입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입 돌아간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막 그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막으니까 막 뭐라 그래요? 하늘을 명해서, 하늘을 명한다는 건 지가 뭔데 하나님을 명령해요. 하늘을 명해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이게 교만이 지금요, 그 말 한마디에 크게 차 있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그 다른 원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전도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이 12제자를 파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조해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엄청난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찾아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에 18절에 주님이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기쁘시니까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맞장구 쳐주기를,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참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게 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 9장하고 다시 이 문맥을 이어가서 봐야 돼요. 여기에 9장의 문맥을 이어가서 봤을 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70인 제자.
급조한 어린아이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 70인에 비해서는 제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급조되어진 70명,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에 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70명이 전도인으로 파송돼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걸 몇 가지로 할 수 있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70인의 전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면,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모두 우리에게 항복해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전도는 나의 말재주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누구도 우리에게 항복합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의 힘이 아니라, 내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0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이름만 말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전도 나갈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의 똑같은 관점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 얘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긴장해야 됩니다.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전도할 때 긴장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긴장을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전도하러 나가다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난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정말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않으면 이거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적인 표현을 제가 써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시시덕거리고 막 그냥 깔깔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그 여자들 액세서리 이렇게 올려놓고 파니까 뛰어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되게 이쁘네. 차 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옷가게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옷이 많네, 좋네,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 대상자를 딱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복음이 나오겠느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정신을 다 빼놓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겠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지 말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네 아까에 예쁜 반지 있다고 뛰어가서 껴보고 좋네 나쁘네 비싸니 안 비싸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매가 있겠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러냐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자를 굉장히 기쁨으로 맞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충 복음 전하고 딴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앞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말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돌보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사람 집에서 또 나오는 건 좋지만 그냥 권성으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너무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죠.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서투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겸손함으로 끝까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다. 맞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써주시면 기도하는 팀들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문 활짝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근본의 113 새생명 축제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